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간증 집회와 정기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화부 아기학교와 유년부 미니 운동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주일을 잘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하여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그 영광 몸소 외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저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환경 파괴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을 잘 돌보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후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국민들을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 나라가 평화와 안정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군인들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감싸 주시고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때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진리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교회로 새 생명을 찾아 영원 구원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년이라는 긴 배움의 터널을 지나 이제 4일 후에 시험을 치르는 날이 나를 맞게 하여 주시니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학생들답게 담대함으로 수능을 맞이하게 하시고 4일여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시험에 필요한 마무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 초청의 날을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예배와 행사를 통해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특별히 긴급한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들이 오니 관리하는 자에게나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쓰인 곳에 합당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어지는 그러한 헌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간증 집회, 영화부 아기학교, 유년부 작은 운동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 다른 길은 없죠. 언니 시작. 원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원웨이 예수님뿐이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님 온 세상 어둠 몰아내고 빛으로 오셨네. 호산나 호산나 사랑의 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나 기뻐 노래해.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라.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하반기의 제4차 추수감사절 축제 행사를 통하여 전도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올해는 기필코 1인 1명 전도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재직회 각 부서장은 25년도 부서활동 세칙을 수정 보완하여 USB와 서면으로 행정 목사님에게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25년 가예산 편성도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년부 주간으로 교회 앞에서 하반기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저녁 8시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2층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학부모와 고등부 교사들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찬양대원과 찬양단 및 반주자 교육이 오전 10시부터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쌀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이웃과 17일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한 초청자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쌀 나누기 행사를 위하여 각 구역당 5kg 4포 또는 10kg 2포 이상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일부터 15일 사이에 1층 카페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2인승 스타렉스 차량 2대가 노후화되어서 11인승 2대의 스타리아 승합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량 구입 헌금을 해주시거나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2, 3개월 후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의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2025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기타 문의는 지연수 교육총괄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에서 2025년도 신입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금요 기도회를 찬양으로 섬길 아이노스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청년부 주관으로 헌혈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이 잡혀 있는데 지금 차량이 와 있죠. 네. 적십자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헌혈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뭐 전화위 정도만 돼도요, 이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이 헌혈을 못하는, 헌혈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못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저런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이 헌혈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적인 피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피를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혈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게시판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그 게시판에 그 칸들이 다 이름으로 차야 되는데 아직도 차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실 때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헌혈차 안에 들어가셔서 좀 편안히 쉬시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3일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데, 이번에 수험생들이 33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 33명이라면 학부모님들만 나와도 90명, 1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한 20명까지 더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게 되면 뭐 120명, 150명 정도 모여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보니까 학부모님들조차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기독교인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로도 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특별한 날에는 더 열심으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를 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녀들의 지혜와 건강을 위해서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위해서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그리고 고등부 교사 되시는 한 20명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참여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 각 구역에서 쌀 5kg 4포, 그리고 10kg 2포씩 해서 여기다가 기증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각 구역에서 그냥 사가지고 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교회로 배달을 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이 한 145개 구역이 되니까 적어도 곱하기 4를 하면, 또는 곱하기 2를 하면 여기 몇 포가 올라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 쌀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시면 일단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바깥에 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체 부자유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까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쌀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그 원로 원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원로 원태 목사님들에게 20kg씩 매년에 한 20명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쌀을 몇 포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는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각각 5kg짜리 한 포대씩 쌀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번에 추수감사절 축제 때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쌀을 받기도 하는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영아부가요 0세에서부터 3세까지가 전체 재직이 30명입니다. 근데 보통 출석하는 것을 보면 95%, 100%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안 나오던 사람이 3가정이나 나와가지고 어제는 최적보다 더 많이 모여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자를 구워서 먹고 그 0세 아이, 그 3세 아이들 밑으로요 2세, 3세 되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피자를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 주먹밥이나 그리고 스파게티 이런 맛있는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셔서 교사들과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년부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년부가 90명이 넘어 모였어요. 90명이 넘어서 여기 풋살장에 빌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정말 뭐 깔깔대면서 운동도 하고 같은 게임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뻤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다 하는 생각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노는 모습, 음식을 지네들이 막 숟가락 해가지고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노는 모습 아이들이 지금 오감놀이 한 것이 그 재료가 뭔 줄 아세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그 콩나물 가지고 아이들이 오감놀이를 하면서요 콩나물을 집어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우리 교회의 미래다 또는 한국 교회의 미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소천하신 우리 김춘수 장로님 어제까지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부인 되시는 오봉순 권사님과 그리고 두 분의 아드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자부도 함께 나오셨네요. 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춘수 장로님이 2002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남아 계시는 우리 오봉순 원사님과 두 분의 아드님 그리고 자손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좋고 지금 일하는 환경도 좋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학문을 탐구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높은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체가 점점 더 커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유해졌으며 또 넉넉한 살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과도 상관이 없고 소유와도 상관이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환경은 좋지 않고 소유가 넉넉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봄은 봄이라서 감사하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감사하고 또 가을은 가을이라서 감사하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감사는 또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오는 감사를 넘어서고 또한 소유에서 오는 감사를 넘어서서 신앙에서 오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때는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감사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감사는 이것은 바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감사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의도적으로 그 감사를 선택할 때 신앙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먼저 불쌍한 존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배웁게 되고 그분께 아뢰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우연히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났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동네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한마디로 비참합니다.
나병은 무서운 전염병이며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괴로움과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동거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분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풉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마을 밖으로 가서 그곳에서 격리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던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멀리서 있었던 것은 환자로서 감히 성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적어도 이들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멀리 서서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말이지만 자기들의 모든 소원과 자기들의 모든 한을 담아서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소리로 말해야 했겠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는 나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고, 그런 나병 환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그들의 병이 치유되었을 때에는 정결의식을 들여서 그들이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환부가 치유되었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치유된 사실을 확인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쩌면 즉시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 너희 몸이 치유가 되었으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는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은 것은, 이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이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역사이며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자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찾아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애처로운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은 당신에게 찾아 나온 나병 환자들처럼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 태도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약자든 어떤 불쌍한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내 심정을 토해 놓으면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10명은 주님을 이곳에서 만남으로 일생일대에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지긋지긋하고 그처럼 암울하고 그처럼 비참하고 그처럼 고통스럽고 그처럼 저주스럽고 그처럼 억울하고 그처럼 낙심스럽고 그처럼 절망스러운 나병에서 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기뻐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 내 몸이 나았다. 내 몸이 치유를 받았다. 고함을 치면서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섭섭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달려와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몸에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개별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해도 9명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다수가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그는 적시로 감사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차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나음을 받았으면 빨리 달려가야 할 곳은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우선 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내가 나병에서 나았는지 완전히 깨끗이 치유가 되었는지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보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몸을 낳은 것을 안 즉시로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정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데도 그냥 그저 적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미온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격의 벅찬 소리로 열정적으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중심으로 진심으로 겸손히 감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한 것 아닙니다. 위선적으로 감사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것은 지극한 존경과 겸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속 반복적으로 감사했습니다. 한두 번 영광을 돌리거나 한두 번 감사하고 중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는 말하고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말 속에는 전부 지속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음을 받은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낳는 그 즉시로부터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서 달려서 뒤돌아서 예수님께 뛰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연거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개별적으로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감사를 했고요. 열정적으로 감사했고요. 중심으로 감사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속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 한구석에 은혜 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홀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러 왔는가? 10명 모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10명 모두가 주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명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만남과 치유는 반드시 마땅히 거기에 경배와 감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역사가 자기들의 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자기들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10명 중에 9이나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남과 치유는 있었지만 경배와 감사가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무려 90%나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감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않는 편과 감사하는 편이 9대1입니다. 9대1. 이 비율은 어쩌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비율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갖 축복을,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 9명은 한 사람도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유대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만이 주님께 돌아와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과 감사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9명은 육체적 구원인 치유와 회복은 되었으나 영적 구원인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나환자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또한 영원까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천국 시민권을 회복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는 감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보다 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아니면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느 분이 쓴 감사의 글을 들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인가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물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어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글을 듣고 읽노라면 나는 10명의 문둥병자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병에서의 나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은혜가 더 중요하고 어느 은혜가 더 큽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과 손에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9명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9명에 속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F.F. 지글러라는 사람이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감사는 행복의 열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라.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일에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된다. 감사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도 감사하시고요, 소유 때문에도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도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은혜에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친정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하시고요,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눔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고 더 좋은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사하기 원하네. 주여 나로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사하기 원하네. 주여 나로 감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손잡고요.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나눔으로도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나눔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환경 때문에도 감사하고 소유 때문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 항상 범사에 어느 누구에게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감사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전쟁과 또 재앙과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